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편지를 쓰는 에베소서의 편지를 쓰는 바울의 관심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던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로마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됨은 말씀드렸죠. 나와는 다른 사람을 내 기준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내 옆자리를 비워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부분이 금요일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이번 주일날 이렇게 옆자리 비워 두셔 보셨나요? 하나가 잘 되셨어요? 자,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을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아유 그래 품어줘야지 하고 그냥 내 옆자리 그냥 열어주셨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이번 주일날 완벽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도 마음속에서 불뚝불뚝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바란 것이 하나됨이라 그랬는데 이게 참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하면서 저에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은 말이 좋아요.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최소한의 옳고 그름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디까지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하는가? 어디까지 용납하고 인정하고 품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니잖아. 여기까지는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대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디까지 받아주고 품어줘야 돼? 다 사랑이 좋으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도 하죠. 상대방이 칼로 찌르면 그래 찌르세요. 나는 죽겠습니다. 극단적인 품어줌이라 그러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원수를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무한정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까요? 자, 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것의 힌트를 얻기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 안에 있던 옛날 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라고. 자, 지금 바울이 뭐가 새롭게 되라고 권면하죠? 생각이에요? 행동이에요? 아니죠. 뭐죠?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행동의 뿌리는 이 심령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심령이 이전에는 죄로 채워져 있어요. 나밖에 모르죠. 그래서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뭘로 채워져 있죠?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죠. 영혼 구원을 위한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죠? 저 같은 사람 구원하려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려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고 이제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해요. 제 첫 목회지에서 작은 개척교회인데 이 대단한 분들이 계셨어요. 10년이 넘도록 이 작은 교회 10명, 20명 되는 게 왔다 갔다 하죠. 이 10명 밑으로 내려갔다가도 하기도 하고 20명 넘어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은 교회를 지켰던 장로님 부부가 계세요. 남자 장로님은 어떤 은행인지 말은 해주시진 않는데 한국은행 계열 그 맨하탄 지부, 뉴욕 지부 지점장까지 하셨다 그러고 권사님은 마취과 의사를 그때도 현역으로 하셨어요. 굉장히 연봉이 높으셨습니다. 남자 장로님은 참 말을 아끼시는 분이셨는데 여자 권사님은 가끔 저랑 의견이 안 맞으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일하는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일하시면 킥아웃 당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영어로 킥아웃은 격이 없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해고한다는 말을 굉장히 격이 없이 그냥 발로 차버려요. 킥 그냥 내쫓는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저한테 킥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때가 제가 전도사에서 목사로 진급하던 순간이었어요. 그 교회 목회를 하지 못하면 저는 다른 데 찾아서 목사 안수 받을 만한 다른 교회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목회자한테 내쫓는다는 말을 돌려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여기서 3년을 버텨야 나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권사님과 사이가 틀어질 만한 말은 하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목회 방향은 그분과 틀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 되었어요. 권사님, 장로님 눈치를 보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없었어도 원래 저는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남들이 저를 싫어할까 봐 걱정하고 다른 분들의 기분을 맞춰주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이런 저의 성격과 권사님의 말씀이 합쳐져서 저는 아마 사울왕 같았던 것 같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만족을 위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부흥부흥 노래를 부르지만 병원이 바쁘시다고 주일 출근해야 하신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신히 교회 나오시는 권사님과 통화할 때마다 이렇게 뉘앙스가 있어요. 부흥시키지 못하는 목회자라는 뉘앙스를 들으며 제 마음이 참 힘들고 괴롭기도 했어요.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 자신이 참 괴로웠습니다. 일신교회 와서도 제가 여기서 좋은 목사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웃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누구와도 어떤 성도님들과도 사이가 어려워지지 않는 것이 최고의 목사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세미나를 하면서 큐티를 하고 다른 목사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은 목사가 되려는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제 욕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누구와도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 것이 좋은 목사라고 설득하며 살아왔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셔서 영혼 구원을 정말 안달나게 애타면서 목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교인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그 소리를 듣는 게 우선이 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좋은 목사가 되는 것과 그렇다면 영혼 구원을 위한 목사가 뭐가 달라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듣는 이들의 마음이 찔렸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회개가 아니었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돌을 던졌어요. 죽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성도님들께 착한 목사,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과의 갈등을 피하고 항상 웃어주기만 하며 기분을 맞춰드리는 서비스업 같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돌을 맞을 각오가 되어 있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구원을 위해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갈등을 각오하고라서도 누군가 저를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바른 말을 권면할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보세요. 바울은 여기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냥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목사로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당장 거짓된 모습으로 성도님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순간을 넘어가기 위한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좋은 사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영혼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목사로서 그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좋은 사람을 되기 위해서만 그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은 모른 척한 채 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만을 위한, 제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목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영혼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이해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순간이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처럼 내가 잘 되고자,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거짓된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그냥 거짓된 표정으로,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잖아요. 거짓된 표정으로 거짓된 이야기로 그냥 그 순간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애통해하며 정말 품어주며 그 순간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간절히 기도하며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대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참아야겠죠. 그러나 어쩔 꼭 필요한 순간이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보이고자 하는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목사, 우리가 잔소리쟁이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삶의 기준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에서, 착한 목사가 되는 것에서 삶의 기준이 영혼 구원을 위한 목사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성격상 저는 여전히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관계가 틀어질 만한 말을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 성도님들께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 마음속 동기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제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을 했다면 지금은 저와 대화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구원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대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제 마음속 동기와 생각이 다르다면 상대방은 제 마음속 동기를 결국에는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가 화가 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웃으면서 목사니까 웃으면서 괜찮은 척 말한다면 상대방은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위해 상대방의 호의를 베푸는 척하지만 그 동기가 저를 위한 것이라면 처음엔 상대방도 고마워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상대방도 제 본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간다면 설령 그 순간 상대방과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어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도 결국에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마음, 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혼내고 때리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게 너무 싫었는데 교회에서는 좋은 장로님인데 집에서는 너무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셨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아버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도 않아요. 아버지를 떠올리면 감사한 마음이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진심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향한 진심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애타는 마음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그 이야기의 본질이 우리 마음속 분노가 될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미움이, 우리 속에 분노와 미움이 전달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영혼을 향한, 구원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다면 저 영혼이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나아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영혼에게 정말 듣기 힘든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상대방도 우리의 진심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혼을 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결국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칭송받는 사람이 되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 사람,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을 향한 애타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내 기준과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겠죠. 상대방의 구원을 위한, 정말 구원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때로는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 참아야 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순간에는 말해야 되는 순간이 있겠죠. 자,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겉면에서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겉면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무엇일까요? 단지 욕하는 거. 은혜로운 말은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는 거. 계속해서 오늘은 우리 심령 중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살면서 제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은혜로운 말을 하는 척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로운 말이 제 마음은 사랑하지 않는데 마음은 사랑하지 않는데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말이 은혜로운 말일까요? 은혜로운 말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싶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사랑하는 척하는 거, 법을 잘 지키는 척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척하는 거. 새 사람이 뭐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는 것이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품고 기르고 세워주는 말이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구원받은 자들로 날이 갈수록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에 벌써 결론이네요. 결론을 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이십니까? 아니면 나이십니까? 아니면 영혼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이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서 좀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너그럽게 받아주실 수 있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러세요. 그러나 그 부족함이, 그 상대방의 부족함이 나를 건드렸을 때, 나 자신을, 상대방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건드렸을 때는 참 참기가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저도 역시 저를 힘겹게 한 그 한 사람, 이전까지는 긍휼하게 보았어도 저를 힘겹게 하면 그 사람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옳고 그름이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기준은 한 영혼의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는 것들,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품으려고 해도 품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라고 없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저를 공격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 영혼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너가 어떻게 앞에서 사랑하라고 설교할 수 있냐고 저를 마음속에 계속 저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제 마음속에 한 영혼이 품어지지 않아서 한 영혼을 구속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미움의 마음으로 자꾸 바라보려는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서 괴로워하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때 제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인간관계의 정답은 없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한 영혼을 분노의 대상, 미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 품어지지 않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눈이 옳고 그름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분명히 여러분들 힘겹게 한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옳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나 자신이 될 때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영혼의 구원이 될 때 나를 너무나 힘겹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구원하기를 원하는 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내가 품어지지 않았던 그 영혼을 영혼의 구원을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며 품어지고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됨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이웃아,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